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후 환호성이 울려 퍼진 그 상황 속에서 왕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조롱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소망은 무너졌으며 세상에는 다시 어둠이 뿌리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덤, 돌로 막힌 완전한 끝이다 라고 했던 그 무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덤을 보고, 닫힌 무덤을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끝인 그 시점에서 끝이다 라고 생각한 그 지점이 끝이 아닌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동시에 향품을 들고 갔으니 죽은 것을 인정한 그들의 발걸음인 것을 봅니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끝이다 라고 하며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천사가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그 절망적이었던 그 여자들의 심정이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선언이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외침, 모든 것을 다 뒤바꿔버리는, 완전히 뒤집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광경을 보고 부활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며 세상을 뒤흔드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지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무덤도 끝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완전히 뒤바뀐 오늘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10시에 우리가 함께 이 동네 미평동을 함께 복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질 것이 아니라 인생을 뒤바꾸고 완전히 삶이 바뀌는 예수 부활의 능력의 소식을 우리가 이 교회뿐만이 아닌 지역의 동네에도 함께 우리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우리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바꿔놓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 그 초반절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았지만 주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던 그 무덤 안을 자세히 쳐다보니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이 장면을 맞이하였는지 우리가 다 상상이 가는 것을 봅니다. 여자들은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장례를 준비하러 무덤에 걸어왔지만, 그러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도 챙겨오고 장례를 치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히 결과가 뒤바뀐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왔으나 그러나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이기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굳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열린 무덤, 빈 무덤을 통해서 증거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다 생각했지만 죽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죽음이 아님을 부활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무덤을 찾아가고 우리가 얽매여 있고 힘든 우리의 짐을 지고 죄를 지고 우리가 무덤으로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렵겠구나, 끝이구나, 이 관계는 끝났구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우리는 이 무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 끝난 것 아니다, 신앙생활 끝난 것 아니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천사들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며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질문인 것을 봅니다. 왜 여기서 찾느냐, 이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이미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천사들의 외침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상황 속에서 찾고 감정 속에서 찾고 눈에 보이는 결과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찾고 없는 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있는 현장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주시는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면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분명히 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 내 시야가, 내 시선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봅니다. 내 똑같은 상황인데,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 변하지 않는 우리 여수중앙교회 상황이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상황인데, 그런데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무덤은 그렇게 있지만, 문제도 여전히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예수 믿는 자가, 그 누가 예수님 믿으면 신앙 있는 자가 끝이다라고 하며 어렵다라고 하며 절망적이며 누워있기만 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과 그리고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의 힘을 얻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 생활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립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어려움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 한다고 널 든든히 붙잡아 주겠다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미 너에게 선언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겨 믿지 아니하였다. 여인들이 주님 살아계심을, 빈 무덤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였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겨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 부활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말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현실 앞에서 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들음에서 듣고 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해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제자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소식 들은 사람을 말씀을 통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묻히셨던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활 소식을 듣고 듣기만 하는 사람과 달려가는 사람, 차이는 바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에서 담대함으로, 포기했던 것에서 도전함으로, 무기력했던 것에서 다시 열심을 품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부활절 이 아침 가운데에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그리고 또 주님 복음 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주님께 뜨거웠던 마음들이 3월달 봄이 되고 4월달 되면은 점차 식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이 시점 가운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기력해졌던, 우리가 그냥 그저 그랬던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힘을 내볼 수 있는, 열심을 내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갔던 그 여인들과, 그리고 또 부활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또한 이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해야 되며 우리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빈 무덤을 찾고 빈 무덤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 살아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예배, 오늘 어린이 예배 때에도 아이들과 함께 두 손에 손을 입에 모으고 같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로 오늘은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서 전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진짜예요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크게 외쳐보자라고 하면서 연습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동네 가운데에 작은 입술이지만 음성으로 잘 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 먼저 10시에 먼저 미리 나오신 분들은 함께 부활 소식을 먼저 잘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무덤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무덤을 찾으면 안 되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꽉 차 있는 문제를 붙잡고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끝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모든 것이 힘들어져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난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 생각한 그 무덤 자리가 주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옛날 그 부활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터져나가는 주님의 복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칠 것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을 우리가 힘있게 외쳤을 때에 그 소식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힘있게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2, 3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 어려웠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새로운 열정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소망이 안 보여도 아버지 주님은 그 끝난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문을 돌무덤문을 굴려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주님 살아내심을 보여주시고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빈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빈 무덤에서 나아가 아버지 주님 부활하셨다 소식을 전하며 능력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여, 부활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오니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무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며 포기하며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리에서 주님 찾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곳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이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